대한 말씀, 시작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교훈을 잘 받아서 살기를 이 권면했던 잠언이 마지막 장에 와서 뭐로 끝났느냐? 이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 그리고 신실한 아내, 여성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키를 누가 갖고 있느냐? 여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실 집안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여러분 모든 것의 이 핵심은 남자가 가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자가 다 쥐고 있어요.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존재, 아내라고 하는 존재,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유대인은 여자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으로 받아줘요. 아내가 유대인이면. 그래서 여자가 기독교인이냐, 여자가 신실한 기독교인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잠언 31장 지난주에 참 조심하라는 이야기 있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왕에게 충고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선한 왕이 되어라 그렇게 했는데 이 10절부터 보면 마지막까지는 전부 이 현숙한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 신실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길습니다. 길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한 번에 제가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경청하고 꼭 그런데 뭐 꼭 여자만이 해당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대상자가 남자이기 때문에 아들아 내 아들아 어머니의 법을 아버지의 법을 따라라 라고 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여자가 나왔을 것이고 여자들은 뭐냐 또 여자에게 줬다면 남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야기라 생각하고 여자든 남자든 이 잠언 말씀을 잘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실한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보석과 같이 귀중한 사람이에요. 보석과 같이 귀중한 사람.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이게 옛날 성경 번역에 보면 개역 개정판 보면 현숙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는 유능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누가 현숙한 아내를 맡겠느냐? 누가 신실한 아내를 맞이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믿음의 아내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대요. 이런 아내를 만났다, 이런 여인을 만났다, 이런 배우자를 만났다, 그 값은 말할 수 없이 귀하다는 거예요. 진주보다 더 귀하대요. 보석보다 더 귀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보석을 많이 들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신실한 그런 인격을 갖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인생 최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좋은 만남의 복은요, 하나님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붙여줄게 그러면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잠언 19장 1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주신다? 주님께서 주신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물려받는 유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위에 조상으로부터 집도 하나 받을 수 있고 또 재산도 받을 수도 있고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아내, 신실한 아내, 좋은 이런 믿음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선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귀하고 귀한 거예요. 이런 아내를 만난 것은, 이런 여인을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존귀한 저는 우리 여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아내분들 우리 또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가운데 정말 여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귀한, 야, 이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졌다, 이분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너무나 귀하게 됐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실한 여인, 현숙한 여인 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가 자기가 그렇게 닮아가면 되겠죠, 여러분. 아멘이죠? 닮아가면 되겠죠. 부족한 게 있으면. 저거 보니까 진짜 이 31장을 보니까 이런 여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한 여인입니다. 아시겠죠? 완벽한 여인이니까 사실 우리는 못 미칠 수도 있어요. 못 미칠 수 있지만 닮아가면 돼요. 닮아가면 되고 내 부족하면 보충하면 되고 내가 그 모습으로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2절에도 보면요, 잠언 18장 22절 시작.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을 찾은 사람이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 아내는 어떤 아내일까요? 이런 아내 말하는 거예요. 신실한 아내. 아무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도 잘못 만나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신실한 아내를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최고 복 받은 거예요. 최고 복. 주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고요, 이런 아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만났다면 정말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매주일마다 감사금을 드려야 돼. 할렐루야.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매주일마다 감사금 드려야 돼요. 왜? 잠언 12장 4절에는 보면요, 잠언 12장 4절에 좋은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다 똑같은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여자는 남편의 뼈까지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그런 여자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남편의 뼈까지도 썩게 만드는 이런 아내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정말 복되게 해주는 그런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만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아들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런 신실한 아내 만나야 되겠죠. 신실한 아내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인생의 최고 성공은 뭐냐? 만약에 결혼이라면 이런 아내를 만나는 것이 최고 성공이고, 제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짝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파트너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어릴 때부터 심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딱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게 없는데, 사람 잘 만나는 것 치고 최고의 복인 거예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우리 연말에 성탄절 되고 또 송구영신 예배가 오면 말씀 뽑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작년에 한번 말씀을 뽑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뽑았는데, 남자 형제가 말씀을 뽑았는데 무슨 구절 뽑았나? 잠언 31장 30절을 뽑았어요. 잠언 31장 30절. 이게 뽑았는데 이게 뭐죠, 여러분?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남자 형제가, 남자 청년이 이걸 뽑은 거예요. 아이, 그래, 이게 뭐냐, 이게 난 남자인데 무슨 여자에 대한 이 구절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내 것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니 젊은 형제, 이거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응? 여러분, 진짜 그 말씀은 헛되지 않았어요. 이 형제가 정말 이 말씀을 뽑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어떻게 소개를 받고 이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딱 잠언 31장에서 말하는 이런 유형의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보니까 진짜 성경과 같이
이 3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말씀 잘 뽑고, 너무 그 말씀이 나한테 딱 맞는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그분이 글을 써놓은 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 뽑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무조건 자기 것으로 아멘하면 뼈가 되고 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내 것으로 아멘하면 돼요. 정말 귀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다. 두 번째, 보석과 같은 사람인데, 두 번째 왜 그럴까? 이게 잠언 31장에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은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부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부하게 만든다.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자, 31장 11절 12절 시작.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12절.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자,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아내를 만났는데, 이 아내의 역할을 가만히 보세요. 남편이 전심으로 그 아내를 믿을 만큼 이 아내는 내조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100%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좋은 부인이에요. 우리 왕 목사님 100% 신뢰합니까? 어유, 그 좋은 아내를 만나신 거예요. 100% 여러분, 무조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무조건 신뢰가 갈 정도로 그런 내조, 남편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다 믿고 맡길 정도로, 다 믿고 맡겨. 이 아내가 어떤 다른 뭐 나쁜 어떤 짓을 한다는 생각이 0.001%도 다 믿고 맡길 만큼 그렇게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을 모르고 산다. 이 말은 뭐죠? 이 아내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이 집안의 경제가 뭐한다? 일어난다는 거죠. 아내가 모든 것을 잘 관리해서 가난이 떠나가고 이 집에 점점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에 집을 일으키는 큰 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오직 선행으로, 악행을 하는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선행으로 자기 남편을 세우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를 입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해를 입히지 않고 전적으로 내조해 주는 거예요. 정말 만나기 어려운, 찾기 어려운 그런 좋은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남편은 어떻게 돼요? 남편은 가정일에 자기 아내가 다 돌봐주고 가정을 책임져 주니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존귀할 수밖에 없어요. 23절에 그래서 보니까요, 남편은 뭐하나? 남편 23절 시작.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이 마을 원로들, 이 말은 그 당시에 이 마을을 지도하는, 이 도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과 함께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 지도자들과 함께 이 도시와 이 마을을 경영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그런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내의 잘 바친 내조를 통해 가지고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존귀한 인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아내 그 내조의 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 좋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판결을 하는 곳인데, 이 마을 회관이라는 곳이 성문, 옛날에 보면 성문 앞에서 그런 번역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중요한 재판, 판결 이런 걸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큰 일을 바르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남편으로 세워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신실한 아내들은 옛날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좋은 내조자였습니다.
아시겠죠? 예?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을 한번,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부녀들도,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이 여인들, 이 신실한 사람들은 구약 시대도,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부터 신실한 여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남편을 어떻게 다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내조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심지어 주라고 부르고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호칭할 정도로 그런 내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시작,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먼저 믿고 자기 남편은 안 믿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때 잘 남편을 내조하고 그 말을 잘 청종하고 순종할 때 남편이 어떻게 해요? 말보다는 그 아내의 행실을 통해 가지고 신뢰감을 가지고 나중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남편을 결국은 세우고 구원해주고 그리고 그 남편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여인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신약시대나 똑같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은 역할,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지런히 집안을 돕고 일하시는 사람이다. 일하는 사람이다. 부지런히 집안을 돕고 일하는 사람이다. 13절에서 19절에 보면 저도 이 잠언 31장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런 분은 만나면 진짜 정말 수지 받았다, 땡 잡았다 할 정도로 이런 부인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사실은. 예? 이런 분이 있을까? 그런데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 예?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보면요, 이 어머니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어. 요즘 현대인들은 참 어려워요, 그죠? 요즘 자라나는 청소년들, 요즘 자라나는 이 세대들에는 참 찾기는 힘들어. 그러나 과거에는 이런 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안에 보세요, 여러분. 예, 굉장히 부지런해요. 예? 13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예?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자, 13절 시작. 양털과 삶을 구해다가 부지런히 손을 올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양털과 삶을 구해다가 부지런히 손을 올려 일하기를 즐거워해요.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여인이 가만히 보면 집이 좀 괜찮게 사는 여인이에요. 남편도 성공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손을 내려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짜증을 안 내고 즐거워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든지 즐겁게 감사하게 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일할 때 즐겁게 감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거지 할 때도 기쁘게, 기쁘게. 방 청소할 때도 기쁘게. 모든 일을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아시죠 이거? 예? 내가 매일 기쁘게 설거지 할 때, 예? 여러분들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 기쁘게. 뭐 힘들다 짜증내고 막 불평하고 이러지 말고 뭘 하든지 감사하게, 기쁘게. 예? 일할 수 있는 게 감사지, 여러분. 예? 아니, 건강을 주셨으니까 일하는 거지, 건강 안 주시면 어떻게 일하실 겁니까? 그래,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게 감사하게 일하는지 몰라요. 14절 볼까요? 시작.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좋은 먹거리를 위해 가지고 먼 곳까지 가가지고 구해와요. 예? 집안 식구들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죠? 예? 먼 데까지 가서 좋은 음식물이 있으면, 좋은 식재료가 있으면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예? 아, 옆에 슈퍼도 가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요즘 젊은 애들 여러분 움직이기 싫어하잖아요. 예? 그런데 먼 데까지 가가지고 뭘 사가지고 온다. 정말 부지런한 거예요. 예? 15절 볼까요? 시작.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이 말은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빠져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뭐한다? 예, 일찍 일어나서 식구들에게 음식 만들어주고 아침 식사 준비하고, 그리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이 여종들에게 일을 정해가지고 잘 맡겨주는 거예요. 이 일 하세요, 저 일 하세요. 이 여종들이 있으니까 집이 큰 집이잖아요. 잘 사는 집이잖아요. 근데 다 일을 세팅해가지고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볼까요? 시작.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밭을 살 때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이 밭을 사는 것도 원래 남자들이 큰 일을 하지만 신실한 여인들은, 아내들은 뭐요? 밭 사는 거, 집 사는 거, 땅 사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그 여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개입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자가 아무것도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들에게 뭘 주셨나? 센스를 주시고, 그리고 여성들에게 감각을 주시고, 신실한 여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정의 경제 기름 부음을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 있어서도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이게 잠언이, 예?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뭐예요? 밭을 살 때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그죠? 밭을 살 때 잘 살펴서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을 사서 가꾼다. 포도원도 가꾸고, 예? 그렇게 해서 부지런하게 확장시켜 나가고, 예?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야, 이건 정말 굉장히, 예, 굉장히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17절 시작.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아이고 주여, 예?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예? 일을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는지 허리를 아주 꼭 동여매고 억센 팔로 막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진짜 이런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대단한, 예? 현숙한 신실한 그런 아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뭐한다? 등불을 안 끈다. 이 말은 밤에도 계속적으로, 때로는 밤에, 예? 늦게까지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늦게까지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하루를 길게 삽니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19절에 한번 보면요, 19절 시작.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야,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예? 한 손으로 실을 타서 이 두 손을 막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실을 뽑아내고, 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부지런한지 몰라요. 예? 부지런하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서 일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도 주시고 경제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가 가는 곳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근면하게 일어나고, 잠언 말씀 맨날 읽으면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빨리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누워있다가 보면 맨날 거지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잠언 말씀 읽고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매일 한 장씩 읽으니까 부지런하게 될 것 같아요. 예? 부지런하게.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잘 믿고, 예?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죠. 예? 그래서 부지런히 집안을 돌보고 일하는 사람이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집안을 돌보고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예? 네 번째는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사람이다. 예,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사람이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손을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자, 이 여인은 하여튼 손을 가만히 있지 않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해가지고 돈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소득을 모아서 뭘 하느냐? 손을 다시 편다라는 거예요. 손을 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예? 그리고 또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예?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여러분 부지런합니까? 예?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 부지런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예?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이 사람의, 이 여인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전 세계 경제를 다 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 예? 유대인들이 전 세계 한 1,5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뭐 세계 무기, 또 모든 주식, 정권, 예, 정권, 그 다음에 경제, 모든 것을 쥐고 있는데, 문화도 쥐고 있고 말이죠. 이 유대인들의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런 현숙한 여인들, 유대인 아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남편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어가지고 세계를, 그 숫자가 작은 사람들이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세계를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자, 잠언 10장 4절 한번 볼까요? 잠언 10장 4절. 잠언 10장 4절 시작.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부림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부지런히 모은 돈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또 손을 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예?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왜? 모았다고 해서 다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지켜주지 않으면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일으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도 지켜주셔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사라지고 말고 후 불면 날라고 가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 보면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시작.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유해지고, 예? 그리고 마실 물을 주면 자기도 갈증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베풀으라는 거예요. 손을 펴라는 거예요. 손을 꽉 쥐고만 있지 말고 손을 펴라. 손을 펴서 나누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편 손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태국 선교사님 중고차 사는데 우리가 좀 보태서 보내드렸는데, 어제 메일이 왔더라고요. 예, 감사하다고. 빚을 내가지고 어차피 사야 되는데, 그 태국에도 이게 할부금이 굉장히 비싸대요. 예, 이자도 많이 올라가지고 비싼데, 그래도 우리가 그만큼 또 선교비를 보내주니까 감사하게도 좀 빚을 좀 덜 지고 이렇게 지금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예, 우리 세비전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베풀고 우리가 손을 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손을 펴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나눠주고 또 흘려보내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면 나눠주고 베풀고 흘려보내고, 그럼 그거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베풀기를 좋아해서 나눠주면 그 빈손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손에 하나님이 얹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 돈을 자꾸 움켜만 지려고 하면 여러분 갈수록 가난해집니다. 아시겠죠? 이 재정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예? 내가 움켜만 쥐고 있으면 갈수록 가난해지고, 내가 자꾸 흘려보내고 손을 펴면 하나님이 우리가 편 손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을 주시가지고 채워주시고, 자꾸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좋게 좋게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예, 소유를 팔아가지고 자선을 베풀으래요. 예, 정말 인색하게 여러분 살면 갈수록 여러분 인생은 정말 어떻게 보면 쪼그라들어요. 아시겠죠? 예, 우리는 인색하게 살면 안 돼. 예, 자꾸 손을 펴고, 예, 베풀고 말이죠. 섬기고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재정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재정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늘에다가 쌓아놓아라. 하늘에다 쌓아놓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저축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재능을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재능을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볼까?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자, 21절, 22절, 24절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세 계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같이 다 맞는 것이니까. 자, 21절, 22절, 24절 시작.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스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22절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자, 24절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 여러분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스하게 입히니, 이 여인이 무슨 소질이 있는가? 이 옷을 만들고, 그죠? 예, 그리고 옷을 짓고, 예, 이런 그 손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하는 거 보면 이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홍색 옷을 따스하게 입혔다. 이 말은 홍색 옷을 이 사람이, 이 홍색 옷이라는 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두꺼운 외투를 말하는 거예요. 두꺼운 외투. 이 두꺼운 외투를 잘 준비해 가지고 입히고 식구들에게. 그러니까 눈이 와도 걱정을 안 시키는 거예요. 겨울이 와도 미리 준비해 놨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이부자리도 자기가 뭐한다? 만들어서 입고 말이죠. 그 다음에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도 지어서 입는 거예요. 옷을 다 지어가지고 손수 만들어가지고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소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질이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소질을 지어 입고 그 소질로 식구들에게 잘 입히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뭐 한다?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팔기 시작. 사업가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소비자들에게 옷을 팔았어요. 아마 옷을 짓는 솜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에게만 판 것이 아니라 상인들에게도 팔았어요. 도매상에게도 팔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띠를 만들어, 이 띠라는 것은 아마 가죽띠 같은 그런 것인데, 이런 걸 또 만들어 가지고 상인들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자, 이 여자는 자기의 재능이 있습니다. 무엇 재능이죠? 옷을 만들고, 그리고 뭘 짓고 하는 여자로서 그런 아마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재능을 사장시키지 않고 이 재능을 가지고 뭘 했다? 가족들을 섬겼을 뿐 아니라, 그리고 사업, 장사, 예? 그렇게까지 확장시켜가지고 자기 집안의 경제를 뭐 했다? 일으킨 거예요.
경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예? 소질을 주셨어요. 소질을. 어떤 사람이 이런 소질을, 어떤 사람은 저런 소질을, 어떤 사람은 저런 소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소질을 여러분들 가지고 사장시키지 말고 잘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걸 사장시키지 마세요. 나중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멘이죠? 누가 여기서 위대한 사업가가 태어날지 누가 합니까? 우리 여성들 가운데 앞으로 어떤 위대한 그런 인물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 우리 남자 형제들,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가운데 누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앞으로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질과 달란트를 사장시키면 안 돼. 그걸 발견해 가지고 어떻게 발견하죠? 해보니까 잘한다 그러면 그건 소질인 거예요. 잘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아. 그러면 소질이 있는 거겠죠. 다른 사람들이 뭘 했는데 반응이 좋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 기도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데 뜻밖의 놀랍게 이분이 여기서 사업가로서 확 기질이 튀어나온 거예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좋은 사업가가 된 거겠죠.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그죠? 장사가 잘 되고 사업가로서 성공했다라고 봐야 돼.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신실한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정말 보석같이 존귀하고 귀한 사람인데, 여러분 남편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 기질을 가지고 사장시키지 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복되게 흘려보내는 성교 구제하고 멋진 일을 하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실한 아내, 신실한 신앙,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신 것처럼 잘 간직해서 정말 적용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